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외로우십니까? 교인들을 만나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표정에서 깊은 외로움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그 외로움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를 많이 불편해하는 것도 같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면요, 제 양옆 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참 외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본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본성적으로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의 외로움을 100%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마저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면서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친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존재적, 본선적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10% 정도 이해해 주니까 20%라도 통하니까 부부라 좋은 것이고 친구여서 다행인 것 아니겠습니까? 리즈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주위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많은 대도시에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고요. 또 사람이 적은 시골에 산다고 해서 더 외로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한적한 시골에 혼자 있는 것보다 만원 지하철 안에 있을 때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하던 시절 매사추세츠 시골 마을을 산책할 때보다 맨하탄 한복판을 걸을 때가 더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의 문제는 함께 있는 사람의 숫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더 외롭고 그냥 단 둘만 있어도 세상 꽉 찬 것과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사람 쫓아다닌다고 해서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본성적인 외로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외로움에 처한 많은 고독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독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였던 이세벨과 홀로 맞서 싸웠던 인물입니다. 혼자서 권력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는 참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깊은 외로움으로 인해 점점 지쳐갔고요. 결국에는 번아웃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지쳐서 거의 퍼져 있다시피 한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이 엘리야의 대답인데요. 중반에 이런 말이 있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역했던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꽤 오랜 시간을 혼자 버텨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있을 때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울 때도 역시 그는 혼자였습니다. 용케 이제껏 잘 버티기는 버텼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홀로 버텨낼 자신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11절부터 해서 엘리야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엘리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력을 가진 바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또 하늘과 땅을 흔들 만큼의 대단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가만 보는데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뒤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퍼포먼스가 계속되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할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 어떤 소리가 나온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곳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요한 중에 침묵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통해 그의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사람들 쫓아가서 하소연하면 되는 것입니까? 시끌벅적한 유흥으로 나를 달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공허만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잡담과 수다와 농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나 홀로 고독한 순간에 침묵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향해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계신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움과 고독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도 외롭고 쓸쓸해질 때 오히려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고요. 설교 준비에 대해서도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삶이 유쾌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외로움은 덜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거의 없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의 힘을 잃게 되는 경우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나는 그냥 외로워야 될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체념하고 외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각 사람들을 외롭게 만드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워봐야지 하나님을 찾거든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잘 안 찾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필요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독감을 주시고 여러분을 외롭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도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야곱이요, 형의 그 추격을 쫓아서 홀로 도망가죠. 얼마나 외로웠는지. 혼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노숙을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거든요. 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 그 옥에 혼자 갇혀서 고독한 시간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체험하거든요. 또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하여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나주시거든요. 또 다윗도 광야를 떠돌면서 쫓기는 중에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시편의 여러 기록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천국의 모습을 체험합니다. 홀로 있을 때, 쓸쓸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광야길에 접어들어서 깊은 고독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건 아닐까요? 만나기를 고대하시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외로움을 해결하는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움에 대한 최고의 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외로움이 들 때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찾았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음주, 가무였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오락물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성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허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쳐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사랑이 아니라 그냥 외로움 해소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잘 될 리가 없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 잘 될 수가 없고요. 늘 상처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게 내 공허함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허전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화려한 어떤 것을 찾으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요, 그 화려함의 크기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화려한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화려한 불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소리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사망의 그림자가 있던 사람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모습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도 이런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마음은 메말라지고 외로움으로 인해 한국의 고향, 친지, 가족들이 막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깊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금요일 저녁에 금요 찬양 집회가 있는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찾다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답답하니까 눈물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골방에서 기타 하나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때 놀랍게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외로움, 답답함이 사라지고 막 깊은 바닥에 있는 힘이 막 생기는 거 있죠. 공부를 마칠 때까지 저는 감사하게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독과 허전함이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엘리야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여주십니다. 또 잠도 재워주십니다. 육체의 회복을 주시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육신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게 되게 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을 주십니다.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주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 삼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 삼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을 목록을 쭉 기록해 주시는 거거든요. 엘리야의 외로움은 여러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젠 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그런 깊은 침체와 고독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일을 주시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감당할 일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요, 다시 의욕을 회복시키게 되고요. 삶의 동기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꾸 외롭다고 힘들다고 하시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일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에 바쁘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 언뜻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깊이 음미할 틈 없이 잘 지나가고 건강하게 소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그 우울증을 치료할 때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주부들한테는 절이나 교회에 가서 어떤 봉사를 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도 하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 나에게 생업으로 주신 일도 중요하고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들도 한번 열심히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회복이 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물론
육신도 다 번아웃되고 지쳤을 때는 또 다른 경우지만 일상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살다 보면 문득문득 찾아오는 침체들을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면 생업이든지 또 봉사하는 일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교도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는 없어질 인생 아닙니까? 녹슬어 없어지겠습니까? 닳아 없어지겠습니까? 어차피 없어진다면 그냥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심을 보시고 야, 참 너 잘 썼다. 잘 썼다. 너 참 쓸모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그동안 왜 외로웠습니까? 혼자 감당하니까 외로웠습니다. 혼자 일했고요. 혼자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7,000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이 다 있는데 너는 왜 그거를 모르냐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7,000명이라는 동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만 홀로 남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우리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동역할 만한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잘 한번 찾아보시고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삐뚤어진 눈으로 보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만 보이고 함께 동역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아니요. 잘 보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지치게 하는 그동안 교회의 비본질적인 요소들, 그것들 하나하나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만 집중해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건강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날마다 성장해가고 그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돕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살피며 돌아보며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런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으면 저절로 전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지옥 예수천당 외치지 않아도 능력 있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좀 회의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다. 젊으니까 꿈은 많다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꿈만 꾸는 건 아닌가, 너무 내가 허황된 건 아닐까라는 헷갈림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저는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으로 같이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의 소식들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외롭지 않구나. 나 혼자는 아니구나.
나 혼자만 꿈꾸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래도 힘을 내보게 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지만, 그리고 가본 교회도 아니지만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같은 마음을 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동역자가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제가 꿈꾸는 것과 같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그런 교회 사역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해간다면 저는 같이 동역해가면서 분명히 지금은 꿈 같아도 반드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욕심내지 말고요. 그런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요. 서로 자리 다툼할 것도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 마음 한번 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는 일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함께 한다면 서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라도 한번 맞장구 쳐주고 같이 격려하며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재산입니다. 돈이 재산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힘껏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재산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동역자라는 귀한 재산을 여러분 꼭 누리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한번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힘을 모아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지치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해결책을 붙들고 건강하게 함께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